탐심을 물리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싸울 때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한 사람이 유산 상속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재산 문제로 분쟁하는 교회가 생각납니다. 교회뿐일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가정에서 돈 문제로 형제들과 갈등하고 다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정에 대한 문제로 다툴 때 서로 이기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서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아, 탐심을 물리치라. 내가 너희의 재산을 나누는 재판장이냐? 이 세상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겼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세상은 많은 재물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더 많은 갈등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더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가진 것이 없으면 갈등과 다툼이 없냐? 염려와 걱정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재물로 발생하는 갈등과 다툼 그리고 염려는 빈부격차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다투었던 형제들은 커서도 다툴 확률이 높고요. 어렸을 때 사이가 좋았던 형제들은 커서도 사이가 좋게 잘 지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재정에 대한 문제로 갈등하고 다투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로는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탐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면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 한번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여전히 나의 삶에는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을까? 아니, 저 권사님은 저렇게 신실한 권사님인데 왜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까? 그런 고민,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재물을 어떻게 쓸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런 고민을 하겠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슷하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많은 재물을 자기 곳간에 채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나 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부족함 없이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높은 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도 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나도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참 이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비슷해 보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살았던 오래된 집이 있습니다. 비록 달동네지만 그 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택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50평 초호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는요, 조식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주택 복권에 당첨됐기 때문에 모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 모든 걸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받았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정든 집을 버리지 못하고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 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마도 한심하고 불쌍하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탐심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부자는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곡식 창고가 얼마나 크고 넓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꽉 차서 더 이상 동그라미가 들어갈 곳이 없어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 이 많은 돈을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부자가 지금 그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 곡식을 저장해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남자가 이런 거죠. 집에 큰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막보다 훨씬 넓은 차고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슈퍼카들이 다 꽉 찼는데 어찌할꼬, 더 이상 자동차를 세울 공간이 부족하군, 어찌할꼬, 그 고민에 빠지는 거죠. 여자라면 집에서 예쁜 옷을 넣어둘 공간이 이제 가득 찼어요. 예쁜 신발과 구두를 넣어둘 공간이 다 찼습니다. 더 이상 내가 예쁜 옷을 넣어두고 신발을 넣어둘 공간이 없구나. 이것을 어찌해야 할까? 드레스룸을 더 넓혀야지, 차고지를 더 넓혀야지. 그런 고민에 빠진 것과 같죠. 탐심을 따라가면 부를 축적하고 기쁨이라는 친구를 소개받을 것 같지만 탐심이 데리고 오는 친구는 염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따라가면 만나게 되는 것은 염려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그 탐심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부자는 안심하려고 여러 해 사용할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습니다. 부자는 평안히 쉬고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곡식을 쌓아 두었습니다. 부자의 탐심은 내일의 염려에서 시작한 겁니다. 부자의 탐심은 내일에 대한 염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심하기 위해서, 내일 풍족하게 누리기 위해서, 내일 즐거운 삶을 위해서 여러 해 사용할 물건을 곡식에 쌓아둔 것이죠. 창고에 쌓아둔 것이죠. 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내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우리의 노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 보험을 들어야 되고, 혹시 모르니 어느 정도의 재정을 쌓아 놓아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중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투자 루트, 수입의 루트를 만들어 둬야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의 탐심이 세상 염려에서 오는 불신앙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노력 덕분에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발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안에 재물을 많이 쌓아둔다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염려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잔고가 통장에 쌓이고 재물이 쌓였지만 여전히 염려는 사라지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큰 염려를 낳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뿐이죠. 탐심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의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탐심은 세상 염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리의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탐심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의 길을 닫히게 합니다. 그렇게 탐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탐심이 하와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을 때 하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해줄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바라봅니다. 와. 탐심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탐심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 만들고 탐심을 따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충동합니다. 탐심을 따라가도록 충동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탐심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하면 안 되는 어리석은 선택이 기회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리석은 선택을 지혜로 생각하도록 우리를 현혹합니다. 사탄은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은 그런 일을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바라볼 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다 잃어버리고 새하얗게 다 잃어버리고 어머 저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가 됐잖아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사탄은 충동합니다. 그 어리석은 선택을 지혜처럼 보이도록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를 현혹시키죠. 아담과 하와가 탐심을 쫓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탐심을 따라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전에는,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으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탐심을 따라 어리석은 선택을 한 후에 인간은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안정감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됐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야 했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했죠. 창세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탐심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염려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울음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울음으로 왜 시작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 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울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초년생 때 집을 떠나면 얼마나 힘들고 서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부모의 보호 아래 따뜻한 밥을 먹고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권리였는지를 세상에 나가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서 자신의 평안함과 즐거운 내일을 위해서 탐심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이 땅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보다 즐거운 삶을 위해서 탐심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두 헛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고 우리의 달란트고 우리의 열매인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허무신다면, 그것을 빼앗아 가신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부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선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평생을 수고해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TV를 보십시오. 인기 많은 연예인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잖아요. 한 인터뷰에서 나름 성공한 사업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좀 누리며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또 하나는 하루아침에 망하고 무너지는 기업을 많이 봤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회사 건물을 보는 것이 너무 행복한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서 더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성공했지만, 남들이 다 불우한 자리에 앉았지만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사는 이유가, 첫째,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실은 이것이 더 큰 이유인데 그가 고백하기에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재물을 통해서 부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정말 부자 되십시오. 예수님 부자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자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예수님 부자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지 않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 선택과 태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유함을 잃어버린 존재가, 인간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재물을 통해서 그 부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선택과 태도가 예수님은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을까요? 재물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일은 평안할 텐데, 재물이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 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존감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는 그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고플 때나 풍족할 때나 그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세상 염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때, 우리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 때 세상의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슬픔과 고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에는 슬픔과 고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은 세상의 슬픔과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삶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누가 염려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부자의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교훈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찔까 염려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왜 나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싶은데 왜 못할까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죠. 오늘 보면 25절 2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왜 염려하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가르침, 교훈을 주신데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해라. 오늘 보면 29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따르는 어리석은 선택을 버리고 세상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저희 첫째가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유치원에 다닐 때랑 초등학교 다닐 때랑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막 채워주셨어요, 아이한테. 근데 중요한 거는 서준이가 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으니 이제 초등학교 가면 어떻게 하지, 어떤 옷을 입지, 어떤 가방을 매지, 어떤 신발을 신지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염려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언제 염려하냐면 우리 서준이한테 탐심이 들어갈 때, 하고 싶은 게 생길 때, 욕심이 생길 때 물어봐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해주실 거예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지 않냐? 왜 염려하냐? 염려한다고 달라지냐? 아니,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해라. 세상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쌓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수고가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행위는 탐심을 따르는 행동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2장 앞에 나오는 11장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평안을 빼앗기지 않죠. 그 평안은 세상의 소망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재물을 쌓은 것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궁핍할 때나 부할 때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27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가르치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십니다. 새와 꽃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을까요?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탐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세상에 없는 영원함과 부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항상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그 탐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누렸던 그 부요함, 다윗이 광야에서 누렸던 그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을 다 바치고 맡기는 게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훈련해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